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설교 시간이 조금 길 거예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4절부터 39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 몇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던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사람들에게 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음의 고유함, 복음의 독특함, 유일함, 특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이 함의하는 바가 큽니다.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사역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지요. 하나는 예수님의 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형벌받아 멸망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죗값을 치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 그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는 용서되어졌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무익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유일하고 독특하고 아주 특별합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그 어떠한 메시지와도 다릅니다. 그 어떠한 종교의 체계와도 어울릴 수 없어요. 복음과 다른 종교와 혼합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톨릭과 섞을 수 없어요. 자유자들의 신앙과 함께할 수 없지요.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들과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 어떠한 종교와도 섞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유대교와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어떠한 종교와도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함께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산의 비유를 들지요. 정상에 오르기 위한 길은 여러 길입니다. 이처럼 목적지는 하나인데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라고 말해요. 여러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어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구속주 또한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의 복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종교와 이 복음을 섞는다면 복음의 독특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적인 믿음에 대하여 배타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공로를 쌓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거나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신으로부터 호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티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절기 때에 사방 각지로부터 수도 라사로 모여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수도에 이르기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이 라사로 모여듭니다. 한 걸음 걷고 엎드려 절하고 또 한 걸음 걷고 엎드려 절하며 이 라사로 모여들어요. 또 사원에 가봤더니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반복적으로 절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사원을 절하며 그렇게 하루 종일 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정성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체투지를 하며 라사로 갈 때에 차에 치여 죽으면 그들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이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금식 기도를 통하여 또 이러한 저러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복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와 결코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이면 복음은 헛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의 고유성, 그 독특성, 복음의 이 특별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구원의 복음은 결코 유대 종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를 기독교의 먼 지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교에 무엇인가를 더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유대교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교를 대체하는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함께 한다면 복음은 쓸모없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결코 다른 종교와 섞일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과 유대 종교자들이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반목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반목으로 인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넘겨 십자가에서 죽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이 점점 더 고조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유대교를 대신할 복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을 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개심이 어떻게 고조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지요. 마태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그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기까지 한 것입니다. 친구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태 자신이 유대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지요. 동족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살인자나 강도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를 위하여 동족들을 착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그 시대에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잔치를 열고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30절을 보면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받고 그 사회로부터 멸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미천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마태의 집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30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불화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결코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정결을 지키고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경건을 나타내고자 했지요. 그들은 결코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이에요. 31절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답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이것은 하나의 풍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다른 것에 빗대어 비꼬아 드러내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병들어 있고 자신들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들은 죄인이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영적인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풍자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희의 의로움이 너희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의 의로움이 너희를 망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의로움이다.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을 나는 결코 도와줄 수 없다. 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를 위해 왔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렸지요.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갭이 있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유대의 종교는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지요. 유대 종교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는 오직 외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관하여 내적인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둘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어요. 복음과 유대 종교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유대 종교는 자신의 행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과 유대 종교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은 다원주의 시대예요. 한국도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여러 종교가 공존합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에 다양한 종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한 번은 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절에 찾아갔어요. 절 마당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복음을 외쳤어요. 절의 스님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분이 경찰서에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있는 이 다원화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절에 가서 땅밟기를 한다든지 불상의 머리를 잘라낸다든지 옛날 학교에 보면 당군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훼손하는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니지요.
분명히 다원화된 시대 가운데 종교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다양성은 인정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알고자 한다면 담대히 자유로이 즐거이 그들에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다른 종교와 같을 수 없어요. 섞일 수도 없고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사고를 뒤흔들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마비된 자를 치료해 주셔요.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처럼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죄인들을 찾아가셔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먹고 마시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대의 종교를 직접적으로 반대하십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유대교 전통에 관심이 없으신 듯 보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관하여, 마음에 관하여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녀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합니다. 유대 종교자들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상하게 보였어요. 마태와 같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가 연 잔치에 참석하셔서 주인들과 함께 어울리십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과 반목을 기록합니다. 5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 갈등입니다. 첫 번째 갈등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태가 연 잔치 자리에 참석하여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일어났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 집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잔치를 베푼 그 자리에서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유대교와 복음이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의 종교를 따르지 않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고 마가복음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다양한 견해로 여러 신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쉽게 생각하면 앞에 것과 연결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의 종교를 따르지 않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지적해요. 유대교는 기도와 금식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발적인 금식과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금식과 기도에 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공적인 장소로 가요. 거기에서 정해진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지요. 이러한 것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자신들의 경건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금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오래도록 해오던 금식,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의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아마 마태가 연 잔치가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금식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먹고 마십니까? 당신들은 유대 전통에 관해서 알고나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유대교의 전통을 어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유대 전통을 따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들은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무시하는지 따집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규정대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인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따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일 수 없어요. 왜요? 유대교 전통을 따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고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렇게 주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이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금식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금식은 처음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금식은 단 한 번입니다.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롭게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 중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는 음식을 삼가하다입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바라봅니다. 희생제사가 드려질 때에 모든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을 멈추고 자신의 영혼을 면면히 살펴요. 그러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멀리하며 자신의 죄로 인하여 몹시 슬퍼했습니다.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금식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금식에 대한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멸족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유대인들은 슬퍼 금식합니다. 이사야서 58장, 열왕기상 21장, 요엘서 1장 여러 군데에서 금식을 언급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의 모든 금식은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것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들은 상하고 지친 심령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들은 음식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가득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을 볼 수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합니다. 주위에서는 좀 무엇이든지 먹고 힘을 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요. 이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그의 마음은 눈물로 가득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자녀들을 봐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먹는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요. 그 어려움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입에서 쓰기만 합니다. 당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금식은 공로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해요. 물론 신약에서 금식하는 그 장면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금식은 슬픔이 가득해요. 그 마음이 상하고 애통합니다. 그래서 식욕까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건비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견디기 어려운 일에 사로잡혔을 때에 먹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로 하루, 때로 3일 동안 금식하기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긴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은 3주 동안 금식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40일 동안 금식하는 예가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나 유대교는 그들의 마음과는 별개로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 금식을 고안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경건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외적인 경건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오직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기로 정했어요. 정한 시간에 공적인 장소로 나아가 형식적인 기도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는 자신들의 경건을 나타내는 세 가지 중요한 종교적 행위가 있었어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이 세 가지를 행했어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구제할 때 2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구제합니다. 또 6장 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거룩한 척하며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경건과 의를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사람 위려고 얼굴을 흉하게. 거기까지. 자, 유대 종교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금식했어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슬픈 기색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금식하고 있어. 그것을 나타내려고 얼굴을 흉하게 했어요. 그들 주위에 죄를 뿌리고 창백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울한 얼굴을 하고 신음하며 나는 금식하고 있어 라고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사람들로부터 받았어요. 17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8절 다 같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자, 금식하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애통함과 슬픔을 아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육체의 모양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식을 명령하셨어요.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금식이지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의 모양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참된 신앙의 표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주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문제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이 전통적인 이 신앙을 무시하는 듯 그렇게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먹고 마십니까?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셔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손님들은 혼인식을 계획한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손님으로 번역된 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들들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손님들은 그 신랑 방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풍습과 관계된 표현이에요.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책임지고 진행하는 신랑의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혼인식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 혼인식은 축하하는 자리이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축하해주며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유대의 혼인식은 보통 일주일 동안 지속되어졌어요. 야외에서 열립니다. 신랑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 아들이 지금 이 자매와 혼인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없어. 축하 행사도 안 할 거야. 우리 다 같이 금식합시다. 이게 합당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것이지요. 혼인식에서는 슬퍼하며 금식할 수 없어요. 금식은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한 날 대속제일에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어요. 고대 율법 학자들의 규칙 중 하나는 혼인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금식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도 말해요. 너희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지요. 금식은 마음이 상하고 깨질 때 하는 것입니다. 혼인식에서는 금식할 수 없어요. 신랑이 함께 있는데 금식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신랑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신랑은 신약의 용어예요. 후에 바울은 그의 서신서와 계시록에서 이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너희들이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제 신랑이 왔으니 기쁨의 잔치를 시작하면 된다. 신랑이 여기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구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에 있는데 제자들이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는 그들의 선생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겠지요.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 죄사함을 선포한다.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의식을 따르지 않는다. 저들은 유대교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관해 동의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가난한 자예요, 포로된 자예요, 눈먼 자예요, 억눌린 자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들을 자유하게 하셔요. 슬퍼하며 애통하고 마음 상해할 때가 아닙니다. 오신 메시아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날들이지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메시아의 능력을 사람들이 봐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날에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 35절에서 더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에 잔치자리에 참여하며 기뻐했던 제자들은 슬퍼하며 애통해할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기기 때문이지요. 혼인식 중간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옵니다. 빼앗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처음 언급하셔요. 그 누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인잔치 중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 누가복음에서 처음 언급하고 계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있고 그리고 막 일주일 동안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신랑 신부가 이 잔치가 끝난 날에 이제 합방을 하는 것이죠. 정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 신부가 정말 결혼하기 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 혼인식 중에 그 잔치 자리에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신랑이 신랑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갇히시고 또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신랑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자, 신랑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집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잔치의 결말은 놀라워요. 제자들 중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제자들이 결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백성의 죄,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신랑을 빼앗기고 금식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따르던 선생님이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끔찍히 돌아가셨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들은 평생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상실한 채 그들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슬퍼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걷는 이 분이 누구인지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꿈꿨던 것은 산산조각 났어요. 3일이 지났지만 그들은 부활에 관하여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라고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그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함께 동행하며 가고자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멀리 가는 척 하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만류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저녁 때가 되고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함께 묵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슬펐어요. 그들은 너무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음식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제대로 먹은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드셔요.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금식하고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한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라지셨어요. 그들은 서로 말하지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1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들의 금식은 이제 끝이 났어요. 예수님이 띄워주신 빵을 먹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말해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을 예수님께서 빵을 띄워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이 일에 관하여 3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떡을 떼어주실 때에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한 집, 한 방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그 마음이 상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유령인 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어찌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셔요. 그리고 나서 41절에서 그들은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뭘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들 앞에 잡수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먹을 것을 찾으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금식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 그들은 슬퍼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지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에 기뻐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날은 날마다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기뻐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며 살아갔어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인 우리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적도 없고 부활하신 적도 없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떠나가셨지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유대주의는 복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합니다. 신랑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구분되어 복음은 유일하고 독특하고 고유합니다. 이 땅 그 어디에서도 이 복음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유대교를 포함해서 어떤 종교도 이 복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헛될 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계속 설명해 주셔요. 36절부터 39절까지 그림을 그리듯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지요. 예수님은 유대교와의 완전한 단절을 말씀하십니다. 옛것과 절연하셔요. 36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여러분에게 새 옷이 있다면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덧붙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새 옷을 못 쓰게 돼요. 그리고 그 새 옷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때에 그 옷 잘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떼어난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이 찢어버려서 망치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탁을 하면 이 새 옷이 수축이 되어 낡은 옷을 끌어당겨 구멍을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낡은 옷도 새 옷도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대교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낡은 옷입니다. 복음이라는 새 옷의 한 조각을 떼어 유대교의 낡은 옷에 덧붙일 수 없는 거예요. 새 옷과 헌옷, 복음과 유대교는 결코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유대교에 덧댈 수 없습니다. 유대교는 낡은 옷이에요. 복음이라는 조각으로 덧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에 무엇인가를 더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회개와 용서의 복음은 스스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다른 모든 종교와 결코 어울릴 수도 혼합될 수도 없습니다. 낡은 옷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지 않아요. 율법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과 율법은
구약 성경, 율법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지요. 예수님은 단지 유대 종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6절부터 38절까지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라는 이 새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복음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낡은 것을 덧댈 수 없어요. 복음은 다른 종교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놓는 자가 없나니. 포도주를 만들 때에 발효되는 과정이 있지요. 새 포도주를 얻으려면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습니다. 그리고 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포도주를 통에 받아놔요. 그리고 이 통에서 염소 가죽으로 된 그 작은 부대에 포도주를 담지요. 그때 포도주가 발효됩니다. 가스가 발생하고 부대가 팽창돼요. 자, 근데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 발효되면서 앙금 같은 것들이 이 가죽 부대의 바닥에 이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번 포도주를 그렇게 옮겨 담은 가죽 부대는 이게 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발효되는 과정 속에서 이 앙금 찌꺼기들이 바닥에 깔리게 돼요. 그리고 그 바닥은 산화되지요. 그래서 여러 번 옮겨 담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되는 과정 가운데 밑창이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쏟아져 버리고 그 낡은 가죽 부대도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비유와 동일해요. 복음이라는 셋수를 유대교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어요. 복음을 다른 종교 체계에 담아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5장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복음에 인간의 행위, 그 언약백서의 증편 육체의 할례를 더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하나를 취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행해야 돼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복음에 유대 종교 하나라도 더하면, 복음을 유대 종교에 덧붙이면 다 망가지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복음과 할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은혜의 복음은 어떤 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어떠한 종교와도 어울릴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복음은 다른 어떤 종교와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복음 진리는 유일하고 독특하고 배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된 사람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공로도 자격도 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어져요. 거기에 자신의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모든 여타의 종교와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낡은 가죽 부대, 헌옷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 또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을 의지하며 동시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살아가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나? 복음에 돈을 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거나
예수님만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들은 낡은 옷이에요. 복음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설명이 주어지지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수년 동안 같은 포도주를 먹어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하여 새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때 그는 말해요. 나는 오래 묵은 이 포도주가 좋아. 새 것이 필요 없어. 그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약속하는데 정말 이 새로운 포도주는 맛이 기가 막혀. 너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새로운 맛, 그 새로운 즐거움, 기쁨들을 이 새 포도주에서 맛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나는 싫어. 나는 옛 것이 좋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유대교라는 오래된 포도주를 지금까지 마셔왔다. 너희들은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오던 세상이 있어요. 그들이 믿어왔던 것이 있어요. 종교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상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풍습이나 관습을 따라 살아왔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별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며 그 맛에 익숙해 있어요. 나름대로의 입맛이 있는 것이지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을 통하여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하여 장로들의 유전들을 발전시켜 왔어요. 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고수하는 것들 속에 만족을 찾아요.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며 만족해야 합니다. 새로운 포도주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약속해도 흥미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이 있지요. 이 세상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맛이 이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새 포도주가 있다. 이 세상에 길들여진 입맛,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 상대할 수 없는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하늘의 기쁨과 이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가 가져다주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은 절름발이 사슴을 뛰게 해요. 복음은 벙어리의 혀로 하여금 노래하게 합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맛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던 그 세상의 포도주와 곡식 그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주신 기쁨,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그들 안에 넘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자랑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즐거움이, 만족이 이 새 포도주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고집해요.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행위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고 맙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죄인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다른 것에 섞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복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하거나 덧붙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팔아 새 보물을 사십시오. 모든 것을 팔아 값싼 진주를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을 취하십시오.
이 땅의 종교, 이 세상의 가치, 사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묵은 포도주를 주장하며 그 입맛이 세상에 길들여져 포도주를 거절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을 맛보아 알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잔, 그 잔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는 그 영혼의 풍성함, 그 영혼의 기쁨이 무엇인지 저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은 알지만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음의 감격은 제가 모릅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은혜의 복음에 온 마음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복음의 영광과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사지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기꺼이 받아주셔요.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셔서 인생의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의 복음이 모든 거짓된 종교와 믿음과 삶의 체계를 부수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고유함과 독특함과 특별함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주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묵은 포도주를 주장하며 세상의 큰 맛이 길들여져 새 포도주를 거부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